교회와 회사에서 나를 질투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떠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는 후배들에게 늘상 해주는 권면은 군대에서 중간만 하라는 겁니다. 중간만 하라는 권면은 군대에서 너무 잘하면 일이 많아지고 너무 못하면 고문관이 돼서 다른 군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만 하라는 말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튀지 말고 묻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중간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은 곳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지금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위상을 가장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31절에서 사울의 마음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울의 질투와 분노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미 틀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초하루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초하루는 특별한 날로 왕실 차원의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고 의례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참석 의무가 있는 공식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은 무조건 참석해야 했고 결석하게 된다면 즉시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미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일 시도를 했는데 다윗이 이 자리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사울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초하루 식사 자리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밀스러운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사형 선고 내린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분노로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도 초하루 식사 자리에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왕의 사위로서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언제 또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 자리를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 관계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관계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미워하는 기득권자들도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이런 미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죠. 개인적으로 같이 있을 때라든지 소그룹으로 함께 무언가 할 때 대놓고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미움을 받는 성도는 회사와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초하루 식사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확인한다면 온 가족을 위하여 급히 매년제를 드리러 고향에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에 대처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사울은 초하루 때 다윗의 빈자리를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가 둘째 날에도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계획한 방법으로 요나단이 왕에게 말하게 되죠. 이때 사울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사와 교회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든 생활을 할 때 이 회사와 교회를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다윗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성도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이 일을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상담할 때 담임자의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애정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도 중지할 마음이 없거나 상대편을 더 옹호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새로운 교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곳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여러분이 당하는 부당함을 얘기할 때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기도하면서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편을 옹호한다면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사는 신앙이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상황을 확인하며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성격의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방법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방향,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 중에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과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절대로 망하는 길, 좌절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변의 동역자들과 꼭 함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피아 워십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은 약함을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